예,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7장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에서 30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성례에 관한 1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2번입니다.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3번입니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호요, 인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며 실질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온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례 그 자체를 신비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캐톨릭 안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례는 우리가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와 성찬 자체가 그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성례에 대한 성경 말씀이죠.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이나 이런 성찬의식 자체를 신비적으로 신격화하는, 그래서요 굉장히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함으로써 이 성례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인데, 이 성례에 소홀함이 있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듯한, 그러니까 성례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없애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거지, 그것을 집례하는 사제나 또 이런 형식, 그 떡과 포도주와 이런 형식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4번, 5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5번입니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여기서 구약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절기와 제사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제사법들, 그리고 절기에 대한 규례들, 이 모든 것은 결국 신약의 이 성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고 형식이라는 점에서는 좀 다양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것이 상징으로서의 그 의미는 같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에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성례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개만, 우린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뭐 성례가 세례와 성찬 뭐 이 둘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례에 대한 이해는 칠성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100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로부터 성례는 7가지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광야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 사람이 하나님 된다 할지, 뭐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 할지, 뭐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평이한 진술들이에요. 이렇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낯설잖아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일상에서 경험해 보셨지만 반대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례가 2개입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성례는 오직 둘뿐이다라고 하는 이것과 이때 당시에 성례는 둘뿐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캐톨릭에 있어서 칠성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7개 중에서 5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냥 그러면 성례전 아니더라도 5가지 다 해서 그냥 7가지를 채워서 혹시 틀릴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안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고요. 예, 특히 캐톨릭에 있어서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가 이 칠성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허물고 있는 겁니다. 허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정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성례가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뭐 주어지거나 또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례에 2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28장 세례 함께 읽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표호, 인호 이렇게 나오는데, 표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하는 표시고, 인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 확증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칭의가 되어,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나의 믿음과 소망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삶이고요.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표호예요. 근데 동시에 그게 뭐다? 인호다라고 하는 것은 인쳤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표시하는 행위고, 또 그렇게 하면 단지 우리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 그럼 내가 해주마라고 하는 확정된 표다 이 말이에요. 다음 2번,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침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이런저런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성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례가 성례되려면 먼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성례를 무효화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필요 없다, 성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성례를 집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3번에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성경 구절들을 대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경 구절과 이렇게 침례 대신 수세를 하는, 물을 뿌리는 이런 것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건 성경적 근거는 없고, 이게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4, 5세기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 기초해서 사실은 이 세례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적인 경우죠. 이런 겁니다. 굉장한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침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요청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이후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중세 여러분들은 캐톨릭의 사제들이나 교황 이런 사람들을 딱 떠올리면은 뭐가 먼저 떠올려요? 그들의 복식이 떠오르죠. 옷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거 입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구겨져요. 그러니까요, 물속에 원래 침례를 하려면 본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자 입장에서는 보통 특히 이제 캐톨릭 그 사제들이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한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다케에서도 비상적으로 세례를 이야기해요. 비상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런 경우에. 아주 산 꼭대기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편의상 세례로 바꿔버렸죠. 이거는 아주 인간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 없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 전통이죠. 이게.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침례를 가는 것이, 세례와 침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캐톨릭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보세요. 성경 근거 구조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전혀. 이거는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과 이러한 유전들을 동등하게 보니까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나 교부들의 문서를 그냥 성경이 아니어도 똑같이 권위를 부여하면 되니까. 하지만 개신교는 이렇게 따르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4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유아세례의 근거는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례 사건에 비견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아이들이라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다 그래서 애굽 땅에 두고 이 다음에 커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의 기초가 바로 구원의 표로서의 세례의 작용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신앙적인 돌봄 안에 있으면 부모와 함께 하는 것. 사실은 이게 교리적으로는 무슨 교리입니까? 이게 전가교리예요, 전가교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죽은 조상들에 대하여 세례를 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가능하면 이것은 전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한 세례가 바울 사도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번입니다.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이 세례에 대한 치명적인 모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캐톨릭에서 지나치게 이 성례를 신비화하고 실제화하니까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제들과 형식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지나친 형식에 대한 어떤 절대성,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성찬이나 이 세례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1년에 이 성찬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이게 왜요?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태고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의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위치해야 된단 말이죠. 원래 이 세례, 이 성례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 형식 자체에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중 세례를 하더라도 다시 받지 않고 세례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받잖아요. 형식적인 요소입니다만 그 형식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성례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약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세례 의식이 맨 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속해 있어요.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요, 특별하고 굉장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건 사실은 뭡니까? 온전히 바르게 성례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사제들에게,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였지, 이 성례전 자체가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이런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을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바른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른 성례의 시행이라고요. 그러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요? 말이나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어떤 능력의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음 6번에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례를 할 때 철저하게 신앙을 검증하고 믿음으로 준비돼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목회자가 성례를 온전하게 시행하지 않든지 참여하는 자가 온전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례 자체에, 이 세례 자체의 효과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를 성례에다가 이게 떠다 미는 뭐 이런 거죠. 매우 잘못된 거다. 왜 그렇다? 로마 캐톨릭의 지나친 성례에 대한 지나친 형식화가 너무 절대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세례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세례의식에 대해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같이 막 혼재돼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바른 신앙 고백서가 채택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런 교단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바른 이렇게 성경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절대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사실은 그때 사람들도 안 지켰다니까요. 금방 파기됐어요, 약속이.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금방 그때도 파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로 요청되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때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그때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어떤 상대적인 것들,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바른 신앙 고백서가 새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자, 29장 성찬입니다. 1번.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2번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자, 뒤는 그냥 안 읽을게요. 안 읽고 성찬과 관련해서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초점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게 초점이에요. 개혁하는 게. 이거는 완성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 있는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 사실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는 뭐예요? 잔을 마심으로써 피의 언약. 과거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피로 생명으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갱신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더 이상 우리의 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 안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잔을 마실 때 이게 언약의 잔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요? 로마 캐톨릭에서
이 신앙생활과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속죄거든요. 속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단순히 속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이 회복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맞죠. 근데 거기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그 속죄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의 잔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여기서 마지막에 8번에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례의식을 할 때 거의 이제 경고를 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처음부터 읽을게요.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이게 다분히 로마 캐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성례에 참여할 때 잘못 참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 받고 이런 화를 입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성례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거 구절로 삼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입니다. 밑에 인용해 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읽으면 경고로 들리죠. 똑바로 해라. 잘못하면 다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배 참여해도 성찬 참여 못하게 한다고요. 했다가 이거 화를 입는다. 죄를 짓는다. 여러분, 자식이 암만 잘못했다고 밥을 먹는데 거기다 독약 타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근데 왜 이랬다? 이 고린도전서를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밑에 사역을 해놓은 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내용과 사역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역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예속된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 떡으로부터 먹고 그 잔으로부터 마셔라.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떡과 포도 주스로 그냥 마셔. 그러면 떡 먹고 포도 주스 마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죄를 짓는다 두 번째 줄에 위에 써놨죠. 에노코스라고. 요거를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에노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애속되어 있다, 어디에 묶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주님의 몸과 피에 예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살과 피는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냥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슈퍼에서 사 먹는, 떡집에서 사 먹는 떡이요, 그냥 포도주스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이거는 부활을 위해서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포도주 한 잔, 떡 한 조각 먹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례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례전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 사람의 지성의 수준이나 믿음의 분량이나.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알아듣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차피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잔을 넘치게 하는 데에는 뭐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는 개인마다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 성례전의 은혜는 그 차별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참여하면 그때 이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특히 옛날에는요, 대부분 문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쏙쏙쏙 들어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거칠 음식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못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은혜가 베풀어주는 게 이 성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나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필요 없다. 또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그래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지금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례에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이 현격히 약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베풀어질 때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절대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례를 사모하게 하셔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누리지 못했던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의 그 유익을 크게 누리며 그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